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그 근본적인 믿음,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또 아무리 자기보다 그 낮은 사람들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현장이라면, 주 앞에 있는 그 현장이라면 과감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마음껏 한다는 그것을 다윗에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들은 평소에 그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왔어요. 시편을 자세히 보면, 시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이 그 풀밭 초원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들이 광야에서 힘들 때 시를 썼고요, 또 그 시를 쓰면서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들을 또 그 시의 부분마다 그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존심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더 내려오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고, 그 중에 사랑이 최고라는 말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소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베레아 사람은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을 받아가면서 삽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어요.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그 인내는 고행으로 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억울해도 좀 내 스스로를 누르고 있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인내가 인내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뭐랄까요, 즐길 수 있습니다. 왜? 이 뒤에 무엇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장차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능히 알기 때문에, 소망 때문에 약속이 이미 자기의 심장 속에, 자기 뼈 속에 아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핍박이 와도 핍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 약하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다 교회의 입장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무풍지대에 자기 혼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약해진다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는 그런 시험은 우리 일생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쉬워요. 그런데 원수는 천천히 우리 주변을 다 공략하고 난 다음에 도무지 내가 설 수 없다라고 여기게 할 만큼 그런 완전히 이제 사면 초각에 되었을 때, 그때 슬쩍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그 약속 속에서 소망을 견고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중에 또 여러 가지 위협 중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으면서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초지일관이에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이 시편 23편에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 아니어도 되어요. 자기가 죽어도 됩니다. 이스라엘 다 빼앗겨도 돼요. 양들도 다 없어져도 돼요. 자기 가족이 몰살되어도 돼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만큼 원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공격할 게 없어요.
무엇으로 공격하겠습니까? 가족, 명예, 자존심 모든 것 다 버렸는데 공격할 게 하나도 없는데 무엇으로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 이외에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어제 다시 듣게 되었어요. 미갈은 아버지를 닮아서 사람들의 눈치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으로 성낙인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내 안에 나의 자존심이 아직 꺾이지 않은 것이고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장차 미래에 그 앞에 자기에게 있을 즐거움을 바라보고서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십자가만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게 없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그 수치를, 십자가의 그 두려움을 오히려 개의치 아니하시고 장차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십자가는 무섭고 두렵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 앞에 뭐가 있냐 그러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기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십자가에 지는 거, 부끄러운 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소망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강력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환난과 이 교회의 사태도와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두렵거나 부끄럽거나 몸서리 쳐지거나 피하고 싶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우리 베레아인들의 심령 속에는 정말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고 오직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 성락교회를 기뻐하실까 하는 그것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직장과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후손들도, 여러분의 미래 세대들도 오히려 이를 가장 큰 기쁨과 소망으로 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